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먼저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성경을 대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한 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있는 대로 산을 옮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비결,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제자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 얼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 그만큼도 나에게 없어서 내가 그런가?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 말을 들으면 내 믿음이 나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나는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는 믿음에 커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완벽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의미를, 비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로, 귀신으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이 아들 문제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당시 어디가 계셨어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아들이 맡겨졌어요. 이 땅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전에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던 경험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경험을 했어요. 전에도 했으니까 전에 내치로 하면 되겠지. 경험을 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호기롭게 의기양양하게 나서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땀을 펄펄 흘리면서 힘쓰고 애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즉각 고쳐서 떠나갔어요. 간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깁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양이 크고 작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난번에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할 때 뭐라 그래요?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병자들이 일어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랑하자. 지난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지난번에 했던 그 과거의 경험. 지식. 그것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겨자씨를 믿음에 비유했을까요? 겨자씨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던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나중에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겨자나무 밑에 깃들일 정도가 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크고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전기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를 켜기 전까지는 여기에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전기에 근원되는 한전에서 이 전기를 보내줘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상수도가 그 수원지에 물이 연결되어 있어야 수도꼭지를 틀 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보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어렸어요. 다윗은 작아도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때요? 커도 엄청 컸어요. 거기에다가 골리앗은 창도 있어요. 칼도 있어요. 갑옷도 입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아무것도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서 나가서 싸웠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하고 싸우겠다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다윗은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다윗이 믿음이 거대해서 엄청 크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큰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내가 커서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기도했는데도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거대한 산, 문제는 아주 작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난제, 그런 것들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두 번째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그렇게 하면 옮겨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해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 그거를 산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 그것을 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산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걸 산이라고 문제라고 하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걸 도저히 치울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옮길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호기롭게 애굽을 출발했어요. 앞으로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늦게 애국 군대가 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뒤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좌우에는 절벽으로 오도갈도 사방이 막혀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를 돌아보면 애국 군대가 있고 좌우에는 벽이 쌓여 있어요. 도저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터져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편해요.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에서 죽게 한다. 그러나 모세는 작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그게 뭐가 된다고? 지식으로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가 그의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모세가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 믿음이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붙들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큰 사람이 기도하면 한꺼번에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좋다는 약, 좋다는 병은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허비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수많은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자기
자기네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고 내 병이 낫겠다 라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이 혈루증 여인에게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로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정말로 그의 병이 혈류의 근원이 깨끗이 나았어요.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상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끈을 잡았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요 모임에 갔더니 이영근 목사님께서 한 예를 말씀하시더라. 자기네 교회 금요일날 어느 집사님의 부모님과 부모라 그랬나요? 돌아가셨대요. 금요일날 돌아가시니까 3일자로 하면 장례식이 언제죠? 주일날. 하필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이 금요일날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갖고 그렇게 말씀했대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근데 그 집사는 둘째인가 그래요. 신방을 가갖고 그 장례식장에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대요. 당신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 사람이 죽었으면 그 영혼은 천국과 거기에 병실에 있어. 그러니까 아니 천국 가죠. 그래 거기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가봐야 죽은 시신만 누워있지 거기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그렇게 권면하고 말하지 못해. 자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여기에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겨자씨 하나에만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 하지만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자라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겨자씨가 우리 눈에는 아주 작습니다. 손바닥에 놓고 훅 불면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겨자씨를 심으면 거리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그래서 자라서 어떻게 돼요? 3m, 4m나 자라요. 그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겨자나무에 앉아서 깃들일 수 있는 나무로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생명에 있는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도 자란다니까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은 차츰차츰 기도로 확신에 차갑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져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순종을 하면서도 점점 믿음은 자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처음에 11조 할 때가 가장 힘들어해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11조 하기 쉬웠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달도 부족하고 이번 달도 모자라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똑같아요. 안 할 때나 할 때나 똑같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해야 되는데 안 부족하네. 왜요? 하나님이 전도를 막으세요. 다른 데로 세야 할 거를 막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11조를 드릴 때 힘들었는데 드리고 살아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걸 한 번, 두 번 드리다 보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는 거예요. 순종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 순종하는 것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 순종하기가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아주 작은 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씨앗을 심으세요. 오늘 흘리는 눈물의 작은 씨앗을 심어보세요. 오늘의 순종을 작은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자라게 해서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 씨앗을 파종해요. 파종하고 딱 돌아서 보면 땅밖에 안 보여요. 싹은 안 보여요. 그러나 심어놨으니까 뭐해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싹이 나오게 하고 자라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씨앗을, 우리의 눈물, 작은 눈물을,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헌신을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심고 기다리기만 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요.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그 아주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지만 자기의 믿음대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댔을 때, 그 믿음이 심겨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의 작은 기도라도,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 그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는 그 비밀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질병, 우리가 안고 있는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경제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세요. 믿음으로 심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문제는 작게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안고 있는 그 거대한 산 같은 그 문제들을 아버지 옮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